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 이 무엇인고 생각해보면 그게 곧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은, 오늘날 21세기처럼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아, 크리스찬? 이렇게 오늘날 말을 했는데요.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어떻게 불렀다고 했었죠? 길. 맞아요. 예, 길 따라가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이제 결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행전 9장 2절에 그 사울 사건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5가지 정도로 봤는데,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도가 헬라어로 호도스,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길을 계속 걸으시고, 또한 저번에 말했듯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하면서 그 믿는 자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가리킴. 그 근거가 뭐였죠? 그 바로 다음 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것이 뭐였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 안에서 그 모든 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 하나님에게만 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고, 그 제자가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곧 뭐냐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파라텐 호도스, 길가에 앉아있던 그 맹인이 마지막 엔딩 때 엔테 호도스, 길 안으로 예수를 따라간 사건. 근데 그 길가에서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무엇이었죠? 믿음.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 서론을 이어서 믿음이 뭔가를 알아볼 건데요. 이 믿음을 알아보기 전에 이 믿음이 성경에서는 4가지로 쓰인 것을 살펴봄으로써, 즉 하나의 믿음, 마지막 믿음이라는 구원의 신앙, 믿음은 신앙이니까요, 구원의 신앙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닌 것부터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것을 믿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것을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믿어. 이때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거는 정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인 이 믿음은요,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이라는 내용은요,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종교적인 내용이라 함은 이 믿음은 항상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종교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 너 말하지 않을 걸 믿어, 내 바람이야,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영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해요. 제가 이거 가져왔죠. 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자, 이 질문을 천천히 풀어가 볼게요.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대가로, 믿음이라는 것을 대가로 멸망을 면하거나 영생을 얻는다라는 관념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풀어볼 거예요. 믿음은 절대 구원을 얻기 위한 혹은 멸망을 면하기 위한 대가, 지불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머리를 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청년부 여러분들은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자꾸 이게 충돌될 거예요. 천천히 풀어가보죠. 믿음을 대가로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냐?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가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차서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질서, 차서, 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사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오히려 구원이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자본 삼아서 구원을 취득하거나 그것을 뭔가를 바꿔서 구원을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믿으면 이라는 말을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믿음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에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조금 더 풀면은 이미 구원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정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번이 뭐죠? 뭐라 써있죠? 너무 작나요? 소명, 부르심이라고 써있고요. 2번은 뭐라 써있죠? 중생 혹은 거듭남 이렇게 써있고요. 3번은 회심이라고 써있고 괄호치고 회개 있는데요.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4번은 뭐죠? 신앙, 그 다음 뭐죠? 가로치고 믿음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 5번은 칭의, 의롭다 하심, 여김 이런 거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6번 양자, 양자는 뭐죠? 입양, 그러니까 자녀 삼았다라는 것이고요. 7번은 성화, 우리가 계속 오전에 스터디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고 8번이 성도의 견인, 그래서 9번이 영화입니다. 이게 순서만이 아니라요, 논리적 순서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배울 것들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생이에요. 자, 처음에 저 소명과 중생은 신인협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출생의 비밀.
그런데 그 출생을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생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서 표현되는 또 다른 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는 생명이라는 것과 별개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저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중생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회심과 원래 사실 저 밑에 4번, 3, 4번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요.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들어서 총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 3, 4번을 묶을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면 소극적으로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방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근데 믿음이 앞섭니까? 중생이 앞섭니까? 중생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현실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자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은 구원받았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바람이란 헬라어가 푸뉴마거든요.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이 푸뉴마는 성령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서 이러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지금 무슨 소리 들리니? 예, 바람 소리입니다. 그럼 너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니?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증상은 남기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네이도가 딱 지나가요. 그럼 토네이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왔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토네이도가 왔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성령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이런 말을 하세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를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나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처럼 그 자리를 휩쓸고 간 증거가 있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지, 중생 전에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었어? 영생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들어볼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여기서 끄덕이시면 진짜 저 속상해요. 방금 살짝 이랬다가 그 스윙도 야구에서 휘두르기 전까지 딱 이렇게 한 그 스윙으로 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까지 멈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뭐야?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듀플렉스 악셉티오, 선순환적 구조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은 자의 증상인데, 그래서 넌 정말 잘 믿었다라는 건데 우리 고백은 아닙니다. 주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구원받은 자의 증상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의 기능이 급하게 병개가 되어서 회심이 되어서 내 안에 이미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영혼의 기능, 지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을 때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영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게 맥락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예? 사라.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 이스마엘. 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삭이 택함 받은 자야? 이스마엘이 택함 받은 자야? 그럼 누가 택함 받은 자예요? 이삭이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르잖아. 다르죠? 하갈, 사라잖아요. 이거를 염두에 뒀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곧바로 그래, 오케이, 너 질문 받았어.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지금 내가 교훈도 못해 죽겠는데 남의 아내까지 다 됩니까? 리브가. 그때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럼 엄마가 다릅니까? 자, 이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 엄마가 다르다고? 오케이, 그럼 엄마가 똑같은 그 애 보자. 쌍둥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은 그들이 나지도 않았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였다미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조만간 할 텐데요. 선택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예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대가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도 쓰는 거잖아요. 일했으면 뭘 받아요? 보수를 받아요. 근데 일하지도 않고 받는 보수를 뭐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조건은 없어요. 다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란 증거다라는 겁니다. 방금 다룬 말로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현실적인 공유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내용이 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다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이 믿으면이라는 말은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하여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으면 거기에 구원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들었을 때 이런 말도 한번 이런 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해다 칩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의 기능에는 믿음이라는 확실한 능력의 작용이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과의 어떠한 것과의 다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해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세례를 주죠? 피곤하신 분들은 뒤에 서 있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예, 당신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할 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질문 하세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성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라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세례를 줌으로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공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 이제 성도예요 라는 선포예요. 그런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착각하면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왜요? 유아가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 이거를 하는 게 어디 교단?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 입으로 씻는 자라야 분명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아들은 어떻게 스스로 고백하냐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갈리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아는 뭐예요? 물론 이 유아를 향해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언약 자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예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인가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 붙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 이스라엘인가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원하시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인인가요? 이스라엘인인가요? 바리새인들. 잠깐만. 자, 유대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인이죠? 구원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반인가? 연옥인가? 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적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며칠 이에 할례를 행하나요? 7일이죠? 그 날을 포함한 8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할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영원히 이제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민족으로서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의 징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할례가 신약 버전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세례죠. 그러면은 신약에서의 성찬은 구약에서 뭐였어요? 네? 유월절. 그거에 자, 할례와 유월절 식사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그러면 이 아이는 고백했나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그 언약 백성으로 보는데, 나중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라야 비로소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논쟁인데 우리 장로교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따져봄으로써 여하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유아 세례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획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했잖아. 더 나중에 언약과 성례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주시고 주장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지, 그 믿음이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끝났습니다. 전반부 끝났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참된 믿음, 쉽게 말해서 구원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내용이 뭐라 했죠? 구원, 영생. 근데 이 믿음이 항상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구원과 관련된 믿음으로만 등장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실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신앙, or 믿음을 세 가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우십시오. 역사신앙. 역사신앙. 둘째, 기적신앙. 셋째, 현세신앙.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예수의 길, 믿음의 길과 다른 곁길입니다. 신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역사신앙, 기적신앙, 현세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신앙과 별개의 말 그대로 구원과 관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역사신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세 가지 정도 구원과 관련이 없는 그 세 가지 정도를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사신앙이 뭡니까? 기적신앙이 뭡니까? 현세신앙이 뭡니까? 정의를 살짝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사신앙이란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나 머리 똑똑하니까 외우실 분들은 외우십시오. 어떤 명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 사실을 시인하는 신앙이에요. 진짜로 머리 좋은 걸 막 외우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외우십시오. 뭐라고요? 명확한 지식에 의해서 그 사실을 시인하는 신앙이에요. 당사자가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까닭에 그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것이 사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597년 9월 16일 해남과 진도 사이에서 명량이라는 장소에서 이순신 장군이 12대의 판옥성만으로 최소 130척에서 최대 333척의 일본 전선을 몰살하여 완벽하게 승리 거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어떤 역사 팩트를 믿는 신앙을 역사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볼까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라는 청년이 실존했다는 것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뭘로? 역사적 팩트로.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역사신앙입니다. 둘째, 기적신앙. 이 기적신앙이란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도 믿고 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내리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걸 말을 해요. 이 또한 예수의 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기적신앙. 이것을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역사신앙과 두 번째 기적신앙을 함께 생각하면 좋은데요. 첫째로 말한 바 어떤 특이한 종교적인 사실,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뭐 했죠? 주여 주여 최후 심판됩니다. 저 기적 행했고요. 귀신 쫓아냈고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뭐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난 널 모른다. 자, 기적은 선지자들도 행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행했습니다. 기적 자체를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기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믿으면 나는 구원이 있다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셋째, 현세신앙. 이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종교를 행하고 지지하고 나감으로 진실한 신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니 나라는 것, 아상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내가 그 종교를 영위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신자다라고 했지만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 그런 게 현세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이 구원의 신앙인데 일단 오늘은 그 길이 아닌 파라테노도 길가 중에 하나의 길인 바로 역사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신앙은 방금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통해서 12척의 배로 최대 333척의 일본 군선을 무너뜨린 것을 나는 역사적 팩트로 믿습니다. 이것도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책을 읽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걸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 정확히 어떠한 전쟁 방식, 그때 전쟁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아무것도 몰라도 어쨌든 승리를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에이 그런 일 없어, 정말 그래? 말도 안 돼, 기적 같은 일 안 일어나 한다면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역사 사실을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라는 청년을 믿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에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기, 청년부 예배를 하기 전에 배우는 게 뭡니까? 부활의 참뜻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효가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단지 부호한 지식적 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한다 한들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 라고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나 믿는다, 혹은 따로 신학서적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네, 신뢰할 만하네, 이런 것도 하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런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풍성하게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구분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역사신앙, 뭐라고요? Historical Faith랑 역사적 신앙, Historic Faith는 다릅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전도사님. 저 이런 거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게 아니라 역사신앙, Historical Faith랑 역사적 신앙, Historic Faith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역사적, Historic Faith는 우리가 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해명해 드릴게요. 역사신앙은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역사적 신앙이라 할 때는 역사에 기념할 만한 위대한 신앙, 우리가 전승에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념할 만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성경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인 형으로부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릴까봐 보내잖아요. 친척에게, 라반 집으로. 근데 그때 뭘 주죠? 뭘 주냐면요, 지팡이 하나만 줍니다. 지팡이 하나만, 그러니까 그게 야곱 이야기에서 나와요. 지팡이 하나만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역사적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지팡이 하나만 줬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 증거물이에요. 나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광야의 길에서 난 지팡이 하나만 믿고 왔다. 이것은 정말 지팡이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이 이삭이 자신의 택한 백성인 야곱 아들에게 지팡이를 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뭘 자꾸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 신앙, 우리가 계승받아야 할 신앙, 훌륭한 신앙, 이게 역사적 히스토릭 페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역사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말한 historical faith인 역사신앙, 그릇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신앙으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 체계나 학문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데서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어느새 종교학이 되고 개인 철학이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세계적인 교회의 흐름, 이미 서구 문명은 다 끝났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수님들은 독일로 유학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독일은 이미 자유주의로 다 물들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다 그냥 성경을 다 해체시키고 그걸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등 비평은 안에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성경 이면에 있는 진짜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 학자가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볼트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신화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는 신앙의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에 진짜 역사 예수를 찾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진짜 사건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걸 진짜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앙적 예수, 각색된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사건은 뭐냐? 예를 들어 비신화화는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를 다 없애자라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 위로 걸으신 기적 믿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는 걸 믿죠? 여러분들은 빨리 끄덕여 주세요. 저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요. 믿죠?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태복음에 쓰였으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각색한 거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정녀 탄생조차도 안 믿습니다. 왜요? 한 인물을 위대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단군 신화와 같이 어떤 신화적 요소를 기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물을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예수를 찾자라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자 했을 때 결국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은 다 가짜고 산상수, 도덕적인 교훈만이 진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안 믿습니다. 오늘날 이 주지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 편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또한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이젠 지식의 수단이에요. 지식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다 지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역사 신앙이에요. 그 역사적 그때 있었던 일, 오케이, 인정, historical faith. 난 그 사실을 팩트라고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없이 말만 쓰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죠. 너무 지나치게 말만 많고 사실상 내 속에 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딴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내실을 내가 맛보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사신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인정하는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와 부활의 공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맛본 적도 없으면은 그러한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봐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 신앙의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오늘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2절부터 25절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쵸?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거라사 지방 군대 귀신 만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사건인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았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결국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근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이가 뉘기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나요?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와우. 신앙 고백을 해요. 누가? 귀신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팩트적인 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서 좀 들어봤죠? 성경 좀 읽어봤다. 앞장 난 좀 읽어봤다. 내 성경책 앞장 좀 너덜너덜하다라는 사람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아브람 조카 롯이 동방 네 왕국에게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4명을 데리고 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오케이, 다들 안 믿어서 여러분 제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서 창세기 14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직접 읽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만 읽는 게 아니라 1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붉은 내가 쭉 하면 아브라함이 또 뭐라요?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 멜기세덱이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귀신이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구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말했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따와서 그 칭호, 하나님을 불렀던 그 칭호를 따와서 귀신이 고백을 하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이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한 겁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신이신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구원 받았네. 잘 안 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귀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이 본문 장면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그분을 단지 사람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소리예요. 정확히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동일한 본문인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형벌받을 것이라는 것도 이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멸망할 심판주로서 등장하실 그분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도 귀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그 나라의 경륜 가운데 나타날 시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훌륭한 위대한 신학자들보다 귀신들은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잘 알고 있네요. 구원 받았나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어? 잘 아는도다. 그 다음 뭐라 나와요? 귀신들도 믿는다. 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럼 질문해볼게요. 그럼 귀신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다 구원과 상관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 이 귀신의 상태를 보고 historical faith, 역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 이론적으로 너무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사실, 미래에 일어날 사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이런 신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대권, 하나님의 어미로 두려운 속성 다 충분히 믿고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귀신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 역사신앙은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19절 다음 20절 뭐라 나오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스터디하면서 배웠듯이 믿음의 덕을, 믿음이란 베이스를 깔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어떠한 행동,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수반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행함을 더해서 믿음을 충분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행함이 나온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배워서 거기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성한다라는 말은 곧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어서 자꾸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깨달음이 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인생에 대해서 안매 가운데 자꾸 방황하지 않고 확실히 정립해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교회로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 할 때는 선행과 도덕 분자의 수도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의 한 분자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본래의 의도인 본의를 각성하고 내 의무는 뭐지? 내 권리는 뭐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생활은 뭐지? 잘 알고 충실하게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밌는 얘기 들으러 오십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 사실 원치 않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고 보았고 관찰했을지언정 그것이 그 귀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른 학문 하듯이 신앙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삼아서 쌓을 수는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새 교회의 강단이 남에게 지식을 제공해주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곧 강단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고지고대로 나의 믿음의 생활로 접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 신앙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로서 그 길이 아닌 길, 첫 번째 역사신앙이라는 그 길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명확한 지식체계 하에서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바와 비슷하게 이순신 장군이 명란해전에서 이겼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과도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반드시 구원을 확실하게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2장 20절에서 말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잘 믿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호한 지식체계요 그냥 단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귀신과 비슷한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떱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떱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아닌가 이 차이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저희의 삶을 반성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삶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